안녕하세요. 이경섭 칼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과 자신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신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소위 삼위일체의 신앙관입니다. 두 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가 일체로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에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구현됩니다. 삼위 중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는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먼저 창조주 그리스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일 신론자 유대교도들이 가진 창조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창조는 삼위일체적이 아닙니다. 창조의 시종을 야훼라는 이름의 단일신으로 일관합니다. 이는 단지 창조에서 성자 성령이 배제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 그들의 창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창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창조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과 만물의 회복에 있어서도 유대교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예 성경이 말하는 만물의 회복 개념이 없습니다. 유사 개념인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지상천국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재창조나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는 만물의 회복 개념 같은 것이 없습니다. 태초의 창조에 성자 성령의 개입이 그들에게 불필요했듯 그들의 재창조인 지상 천국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구속 같은 것은 불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삼위일체론자들에게는 창조에서와 같이 재창조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은 창세 때의 창조 완성의 선포를 재현한 곧 회복의 완성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론자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 만물의 중요 기능인 하나님과 그의 영광의 계시가 손상된 후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꿰찼다고 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단일신론자들에게는 계시의 대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껏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의 희미하고 추상적인 하나님 계시만 취할 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시인 삼위일체 계시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창조주와 구속주라고 믿는 정통 기독교 내에서는 둘의 관계 설정에 있어 큰 틀에서는 일치합니다. 창조와 구속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창조 안에서 구속을, 구속 안에서 창조를 조망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견해차가 존재합니다. 구속을 비롯해 모든 신학의 기반을 창조라는 대전제에 두는 전제주의에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신학자가 있는 반면 창조를 구속에 종속시키는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도 있습니다. 전자는 타락 전에 완전한 창조 세계에 주목한 결과라면 후자는 타락 후에 무능한 창조 세계를 주목한 결과입니다. 곧 타락한 창조 세계에서 어떤 계시나 교훈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속주 그리스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만물이 타락함으로 그것들을 구속할 필요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도 유대교 단일신론자들은 다릅니다. 이미 언급했듯 그들의 하나님은 창조주도 못 될 뿐더러 구속주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죄의 구속을 입에 올리나 그것은 단지 짐승피의 구속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으로는 죄의 구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신앙 없이 다만 짐승의 피에 그들의 구속을 의존시켰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피의 실체는 짐승이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구속주로 믿는다 혹은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예수를 사람 되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구태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해도 그 고백 속에는 삼위일체 신관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인 중생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창조와 구속을 연결지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없이는 재창조인 중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중생에 있어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머니의 모태와 같습니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노래한 You are my son 이라는 가스펠 가사처럼 십자가 복음은 성도의 거듭남의 모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복음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났다는 성경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듭남의 모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중생 개념과는 달리 그것의 의미가 자주 왜곡되어 왔습니다. 계몽주의자들에게는 그것이 행동과 삶의 변화로, 칭의 유보자들에게는 의의 지속성으로, 신비주의자들에게는 신의의 성품을 가지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유대교도들에게는 신약의 중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유대교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한 중생을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는 것으로 오해한 것도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모태인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는 이들에게 이런 왜곡과 무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